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 산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면 광야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옹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해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왔다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를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디베랴 바다라, 다 같은 지역입니다. 표현들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게네사렛 호수가에는 지나간 간밤 동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곳저곳으로 노를 지으면서 그물을 들이었던 어부들이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질 못하고 그물을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배 두 척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지금 한 폭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평안한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말씀 전하기에 조금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배 주인 되는 베드로예요.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앉은 채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증거를 해 주십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해상교회가 되고 강단이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금을 들여오는데 사용되었던 그 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으로 변모되었지요. 해상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제 친구 후배 목사님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분은 하와이에서 에덴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고서 1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초의 선박교회가 된 게 뉴스에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마다 뛰어다니고 정리해놓은 의자도 엎드리고 벽에도 그림도 그리고 또 주일날 친교하느라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김치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임시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이 코리안 컨그리게이션들을 아무래도 내보내야 되겠다. 교회가 너무 소란스러워진다. 이러고서는 재직해서 결의하기를 한 달 내로 교회를 비우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장년들이 한 100여 명 모였었어요. 한 100여 명, 그러니까 어린애들까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한 달 만에 어떻게 교회를 구합니까? 여기도 지금 교회 빌리기가 참 어려운데 하와이도 교회 빌리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고민하고 재직들도 걱정을 하면서 첫째 주일 날은 야외 예배 나갑니다. 하와이는 기후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바람도 쐴 겸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참 좋아했었는데 그 다음 주간도 야외 예배 나간다고 또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거긴 또 비가 또 간혹 오고 그래요.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면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와이는 배가 많거든요. 섬이기 때문에 중고 배, 이게 그 파킹대에 있는 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고 배를 한 척 사서 그걸 좀 수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당으로 꾸며보십시다. 아,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중고 배를 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 3주 걸려서 다 꾸몄습니다. 그게 그때 중앙일보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가 하면요. 11시 되면 뭐 하면 찬양, 성가대가 찬송합니다. 그럼 배가 붕 떠나요. 그 교회는 늦게 오면 못 타요. 11시 5분에 벌써 떠났어요. 뭐 늦게 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소문이 나니까 하와이 여행 왔던 사람이 또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 바다 위에서 드린 멋있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은데 몇 달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한 2시간 정도 쓰겠죠.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168시간, 일주가 168시간인데 166시간은 거기 파킹을 해놓아요. 선박을 저기 뭐라고 그래? 주차가 아니 주선이지. 예. 근데 주선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배를 팔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후배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가 최초의 선박 교회라고 그래서 장 목사님, 에덴 교회가 최초의 선박 교회가 아니요. 그러니까 왜요?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최초의 선박 교회예요. 자,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배 주인 되는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노련한 어부예요. 몇 시에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얼마만큼 잡힌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간밤 동안도 뜬 눈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수십 차례 옮겨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질 못하고 빈 그물을 메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런 시점인데 자기 생각으로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에 누군지 잘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제 밤이 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노를 저으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들이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평생 동안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고 베드로가 무쇠 같은 팔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바다에서 단련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있던 웬만하면 끌어올릴 수 있던 자기 혼자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서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여러분 help me 했겠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와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좀 배우면 좋겠는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비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오늘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어요. 그물도 비어 있질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던 것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무슨 관광차 엔조이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뭐 베케이션 차 나간 건 아니거든요.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밥줄하고 관계 있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던 이런 베드로 아닙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 되는 베드로가 그물을 들인 다음에 생선을 잡아서 집으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빈 그물을 메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가족들도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빈 그물을 메고 가야 할 차게 발걸음이 참 무겁고 또 좌절도 되고 이런 여건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해변가에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질 않았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그물을 던지고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썼는데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4월달 월말에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렌트비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물건 원가 계산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비즈니스를 한 사람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장에도 뭐 채워져야 할 텐데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겪었을 겁니다. 물질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참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지금 정치가 좀 어지러워서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다들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참 그래도 경제대국이라고 해서 한동안 뭐 경제대국 12위권에 들어갔다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OECD 국가 34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통계가 되고 있죠. 이게 10년여간 동안 부끄러운 제1위권에 올라와 있는 통계입니다. 하루에 34사람이 자살을 한대요. 1년에 12,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탤런트도 있고 이름 떨치고 있는 배우들도 있고 내놓으라고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야 할 채워지지 않는 못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아닙니까? 명성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자기가 끊은 사람이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어떤 신문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도 뭐 일주일에 3사람이라 그러던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대요. 옛날에는 그런 통계도 잘 안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살하는 분이 있다. 그분들 배후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빈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채워지지 않는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 곁에까지 찾아오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 뵈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남미 볼리비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정은실 선교사님이라고. 지금은요 볼리비아에서 큰 의과대학도 경영하고, 그분도 나이가 저보다 조금 우회일 거예요. 아드님이 지금 의과대학 학장이 돼서 뭐 대단하게 선교 지역이 확산됐는데, 제가 갈 무렵에는 30년이 넘어, 한 35년 됐나?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위암 걸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인데, 제가 집회를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낮에는 신방을 해야 되고 밤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부흥에 가서 낮에 신방까지 해본 일은 처음인데, 그 초청했던 선교사님이 요청하는 일인데 제가 안 갈 수가 있나요? 따라갔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찾아간 집이 반운막집 같은 집이에요. 들어가는데도 허리를 숙여야 돼요. 창문도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코에 역겨운 냄새가 확,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불도 없기 때문에 안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몇 평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손바닥만한 거기 저쪽 구석에 보니까 한 50대 후반이나 되는 남자분 한 분이 들어누워 계세요. 냄새도 역겨운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개도 키우고요, 닭도 같이 키운대요. 그 환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신방 온 강사가 코를 틀어막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저는 스페니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팔을, 뼈만 남아 있어요. 팔을 붙들면서 베스도로 그래. 베스도로는 목사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보잘것없는 사람인 목사가 와서 신방을 해줘도 이렇게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 이분이 이 땅에 신방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제가 느꼈던 일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최초로 신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찾아와서 마음을 녹여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예수님이 신방자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365번 나온대요. 365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년 날짜 숫자하고 같은 날 아닙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 예수님의 신방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찾아와 주신 신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뵈야 돼요. 육신적으로 만나기는 힘들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만나 뵐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만날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고, 친척이나 일가나 가족들을 통해서 만나 뵐 수도 있고, 주변 환경에 돌아가는 여건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어렵고 힘든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가렛 피쉬라는 분이 옛날에는 무명 시인의 꿈 얘기라고 책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저자가 밝혀졌는데, 처음에는 저자가 누군지 밝혀지질 않아서 무명 시인의 꿈 얘기라 그렇게 책에만 소개됐는데, 최근에는 그분이 마가렛 피쉬라는 여자였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분이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보니까 하얀 백사장이 참 가지런하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그 백사장을 꿈에서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 4개가 가지런히 찍혀 있어요. 옆에 2개, 오른쪽에 2개. 자세히 보니까 2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2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더래요. 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질 않고 동행하면서 살아왔구나. 속으로 참 흐뭇한 생각을 했는데 한참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발자국 2개가 없어졌어요. 자기 발자국 2개가 없어지고 예수님 발자국만 계속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에게 투정을 부리는 심정으로 주님, 저는 한평생 동안 주님 떠나질 않고 동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제가 주님 곁을 떠난 일이 있습니까? 꿈에서 예수님이 미소를 띄우면서 사랑하는 딸아, 그때는 네가 제일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느라고 네 발자국 2이 안 보였단다. 그런 걸 꿈에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업고 건너가시고 걸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 곁을 찾아와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간 간밤동안 그물 던지라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도 찾아와 주실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런 주님의 찾아오심을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 시간에 고개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 그거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이나 자기 학식이나 학벌이나 경륜 가지고 생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민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고집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방법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 길대로 한번 해보려무나. 우리 방법보다 차원이 높은 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양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오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조금 신앙의 척도가 깊어져야 돼요. 찰싹거리는 해변가에서는요, 조그마한 잔챙이 같은 거 이런 걸 잡을 수가 있는데 큰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섬기는 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이 낚시를 꽤 좋아해요. 저보고 총장님 어제 저하고 한번 낚시 가실래요? 어디를 어떻게 가냐니까 저기 억수나든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들어간대요. 그 이제 배를 세워놓고 낚시를 들여오는데 이만한 걸 잡아요. 이만한 거. 제 처남이 지금 저기서 스포츠 가게, 그런 운동 가게 하면서 낚시 가게를 하는 처남이 있는데 그 친구 뭐 가게 이제 피싱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가지고요. 배를 대절한다 그러나 한 20-30명 그룹을 모으면요. 1인당 회비를 뭐 200불씩 이렇게 내고 나가서 이따만 거 잡아가지고요. 제가 많이 얻어먹었어요. 잡아오면 그 사람들이 혼자서 다 못 먹기 때문에 뭐 낚시가게 주인들에게 나눠주고 주인은 또 내가 매형이라고 그 좋아한다고 또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 아,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 던졌는데 고기 못 잡은 원인을 알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땀은 흘리고 수고하고 노를 젓는 이런 수고는 따르지만 깊은 데로 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좀 깊어지면 좋은가? 시간이 저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시간을 쟀어요. 내가 몇 시에 단에 서서 적어도 내가 한 30분을 말씀 전해야 되는데 11시 5분인가? 네. 11시 5분에 제가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5분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35분 끝날 때가 됐네요. 네, 말씀을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기도 생활이 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지 못하면서 건성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 신앙의 차원이 깊어지려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좀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국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대령 나중에 별 따신 분인데 백집사님이라고 그분은 올라오면 전도사님 무슨 기도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그 집사님이 기도 어떻게 하세요? 자기는 5분이면 기도 제목이 다 끝난대요. 어떻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남편 이번에 장성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저기 붙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 몇 가지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대요. 그게 다래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상태입니까? 좀 깊이 기도의 자리 들어가야 깊은 걸 얻을 수 있고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좀 깊어져야 돼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이 참 짧아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누구랑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번도 펴볼지 않고 주일날 그렇게 끼고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요즘은요, 개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저도 목회 실패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영상에 말씀 다 띄워주질 않습니까? 찬양도 띄워줘, 말씀도 띄워줘, 교동문도 띄워줘.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무거운 성경 가지고 주일날 온 사람이 드물어요. 점점 줄어요. 성경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나오죠. 교동문 나오죠. 찬양 나오죠. 제가 메가드 목사님이 시원에 가까운 데 있어요. 벨리 저쪽에 올라갔는데 휴가 때 제가 그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갔는데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도 그 교회는 영상을 쓰지 않더라고요. 성경 본문 찾으면요, 교인들이 성경 펴는 소리가 그 교회가 예산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영상을,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그런구나. 그래서 제가 저도 교인들 편리를 보아주느라고 저희 교회도 지금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다 영상에 다 띄워줘요. 본문, 말씀, 교동문, 찬양 뭐 다 띄워주는데 너무 웅냥웅냥 키워서 그런지 교인들이 오늘 성경 들고 온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가져왔어요? 이 교회는 그래도 많으네. 대부분 유명교회가 성경 안 들고 와요. 저는 이제 성경이 좀 다 낡았는데 목사지만 목사가 성경 안 들고 올라오면 어떡하겠어요. 성경 말씀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짬을 내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일부러 말씀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안과 의산 박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100번을 통독을 해서 100번.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성경 백독 통독 기념패를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100번 읽는 게 힘들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습니까? 제가 자세히 안 물어볼게요. 그래도 말씀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게 쓰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꿀이 왜 이렇게 써 그러는데
꿀맛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단 꿀이 쓰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말씀인데 내 영혼에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내 영혼이 병들든지 몸살 기운이 있으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쓰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거들랑 아하, 내가 뭔가 한 구석에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진단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방법, 채워지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 의지하고 사니까요 놀라운 축복이 따라왔는데, 우선 물질적인 축복이 말씀 의지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었어요. 지나간 간부암노관도 수십 차례 땀 흘리며 그물을 내려왔는데 빈 그물이었다고 그러죠.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도 채워지지 않고 그물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지고 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자기 혼자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시걸랑 말씀 의지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학식, 경륜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처음 동양선교교회를 와서 그때 33살 때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나오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15, 16 뭐 이렇게 정도 됐는데, 엊그제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기도를 거기에 인도했는데 파킹장에서 제가 만났던 애들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머리 툭 치면서 야, 네가 무슨 권사야? 나이가 그때 15이면 지금은 55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아들이 오는데 엄마보다 키가 이만큼 27, 28이야. 남편이 또 장로래. 오늘 또 임직식이에요. 장례반이. 제가 오늘 가서 오후 4시 반에 설교하러 가는데, 야, 그때는 처음 이민이 온 사람 누구나가 다 어렵지만은요 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가정들인데 말씀 의지해서 살고 나니까 뻔듯하게 애들 뭐 변화서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CPA도 만들고 이런 사람 제가 눈으로 참 많이 보면서 초창기에 이민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를 썼는데 말씀 의지해서 살고 나니까 뻔듯한 인물로 키웠구나. 저는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의 비결은 말씀 의지해서 10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는 생활 한번 해보세요. 말라기 3장 10,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강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해 주는 것뿐이에요. 오늘 새로운 방법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 이 사회적인 축복도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셀피시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이기주의 나라입니까? 웬만하면요 애들도 Daddy, it's not your business. This is my business. 한 대 쭈하고 싶을 정도로 애들도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판국 아닙니까? 여기 가까운데 유니온하고 사가에 보면 노인 아파트 있어요. 혹시 거기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거 싫어합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 노인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매니저 사무실에 찾아가서 컴플레인해서 우리 2층에서 냄새가 자꾸 난다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말해 여기는 코리안들이 많기 때문에 코리안들은 된장이라는 걸 끓여 먹는데 된장 냄새 괜찮다 또 그래요. 한 3, 4일 지나서 냄새가 또 너무너무 납니다. 또 찾아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마스터 키로 방문을 열고 들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누가 아파트로 누워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그 팔르시를 바꾸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밤에 주무실 때는 파란 플라스틱적인데 양면으로 하나는 노란 쪽 하나는 파란 걸로 해서 밤중에는 파란 얼굴에서 그 나인한 걸 문에 걸고 자야 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노란 걸로 된 스마일한 얼굴이 나와요. 그 머닝 하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낮인데도 며칠 동안 계속 파란 것만 붙어 있으면 매니저가 허락 없이 문 열고 들어간다 해요.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베드로는 말씀 의지하고 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금방 노를 지어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몇 사람이나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평범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0명 정도 된대요. 혈연, 지연, 학연, 교연, 군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110여 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 때 와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를 할게요. 제가 OMC 동양선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미국에서 유명한 분의 장례식을 직접 집례했던 일이 있어요. 장례식에 나온 사람이 7명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동부에 살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우주통신위성을 개발한 사람인데 FBI라는 미국 정보단체가 그분의 신분을 보호해 줄 정도예요. 지키고 프로텍트 해줄 정도입니다. 마스터를 여기서 둘이 했죠. 박사학위도 했죠. 우주항공국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잘못 건드리면 미국의 정보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지켜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서부에서 장례식을 거했는데 동양선교회 친구가 아니라 친척 집사님이 나왔는데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임동선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7명 모아놓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속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명성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가시느냐 굉장히 궁금했어요. 장례식 다 끝나고 친척되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분이 교회 안 나가셨습니까? 잘 모른대요. 가족들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는데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아하, 이렇게 참 유명한 분인데도 쓸쓸하게 마지막 외로운 길을 가시는구나. 그분이 만약 신앙생활 바로 하고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한 2주일인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동양선교회 장로님 사모님이 교회 김치 담느라고 수요일 날 예배 마켓 보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입니다. 가방 끈도 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장례식에는 700~800명이 모였어요. 너무너무 대조직이었습니다. 한 분은 학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VIP석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한 분은 가방끈도 짧고 이름도 무명 권사님의 장례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보니까 말씀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행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가는 길도 다르구나. 저는 그걸 느끼면서 말씀 의지에서 살게 되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의지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정신적인 축복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선생님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물 들여 올리고 나서 고기가 잡힌 걸 보고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매일 나가서 그물이라서 이제는 참 순진한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범했겠습니까? 무슨 사기를 쳤겠어요? 강간을 했겠어요? 살인을 저질렀겠어요? 순박한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그때서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는 정신적인 축복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의롭게 살지, 아무개 권사보다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 많이 하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 보세요. 제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출발이 되거든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자신을 먼저 알아라. 우리 자신을 깨달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말씀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재산 가진 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마지막 베드로에게 찾아온 귀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매일 그 문이라 들려오고 낙신의 질이나 하고 이렇게 살던 베드로가 영혼을 건져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 잘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역사를 일으킨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되거든요. 오늘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길잡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길 모를 때 요즘은, 옛날에는 나침반이 있었지만 요즘 나침반 안 쓰고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거 다 쓰질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세요.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 제일주의, 말씀 우선주의로 생활해 나가심으로 베드로가 누렸던 물질적인 축복도, 사회적인 축복도, 정신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